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은혜와 용기와 결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식과 안부를 전하고 그 상대방의 소식을 전할 때 예전에는 꼭 편지를 쓰든지 또 세상이 좀 더 좋아진 다음에는 전화를 하든지 하면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더 좋아져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에 SNS라든지 메신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요새 올린 글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 대학교 후배이면서 제 ROTC 학군단 후배이기도 한데 가까운 후배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인터넷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버님이 많이 위중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위중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아버님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척들과 친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드리기가 참 주저가 되고 마음이 쉽지 않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되죠.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 집이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정말로 어떤 친척이나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의 애경사에 찾아다닐 만한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고 마음의 여유도 되지 않고 전혀 주변 사람들을 돌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그런데 전혀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님이 최근 10년 넘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내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후배가 합니다. 조심스럽게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뵙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 왜 이제 연락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흔쾌히 내가 찾아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후배가 그렇게 연락하기를 주저했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랄까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고요. 내가 베푼 것이 있으면 돌려받지만 베푼 것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한국의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끝나면 이렇게 방명록을 쓰잖아요. 방문한 사람들 이름을 쓰잖아요. 미국은 보니까 그 방명록을 쓰는 이유가 오신 분들에게 땡큐 카드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방명록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방명록을 쓰면 그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 이름 옆에다가 뭘 하냐면 그 사람이 축의금을 내거나 부의금을 낸 봉투를 열어보고 이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이 사람은 3만 원, 이 사람은 5만 원, 이 사람은 10만 원, 이 사람은 30만 원 그 금액을 그 방명록 옆에다가 써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방명록을 열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얼마를 했더라? 이 사람이 나한테 3만 원을 했지.
아, 이 사람이 나에게 5만 원을 했지. 그러면 내가 받은 그만큼은 축의금을 내고 부의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 사람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 부의금을, 축의금을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얼마만큼을 할 것인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상대방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부의금을 합니다. 그러면 또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때 얼마를 했더라를 펴놓고 보면서 나는 그때 얼마를 했는데 나는 그때 10만 원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5만 원밖에 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의 관계 속에서 5만 원짜리 사람으로 그 관계가 내려가는 것을, 그 관계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것이죠. 이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것이 내가 받은 만큼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되고 내가 베푼 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굴고 누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래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문맥 안에서, 로마서의 흐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내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만큼 좋은 것으로 돌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나쁜 것으로 악하게 받았을 때 악하게 받은 만큼 또 나는 갚아주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빚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 빚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우리의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베푼 사람에게는 선하게 갚길 원하고 나에게 악한 것으로 베푼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로마서 지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부분을 끊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지금 로마서 12장, 13장을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문맥 안에서 아무에게든지 피차 사랑의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그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에게든지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장 14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고 너희를 곤란한 처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 핍박하는 자에게라도 할지라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내가 얻는 것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마음을 품고 주고 받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빚지지 말라라는 말은요, 내가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내가 되돌려 줄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것을 우리는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악하게 군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피차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것이 아닙니까?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여 나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빚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빚진 것은, 사랑의 빚을 진 것은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에 빚진 것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사랑의 빚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빚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빚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으니까 좋은 것을 갚아야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악한 것을 베풀었으니까 악하게 갚아야 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한번
찾아서 아니면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쾌락과 나 자신의 삶, 나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 되시는 그 성령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대로 행하라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그 빚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이제는 육신과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입을 것이 필요하고 잠잘 자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요구들이, 이 세상의 요구들이, 이 우리의 육신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의식적인 그런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법과 하나님의 뜻,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참된 의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형식적인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요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십계명은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율법 중에 그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10가지의 율법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큰 율법인가, 무엇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의 형식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 껍데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은 무시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느 계명이, 어느 율법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계명인가, 더 중요한 율법인가, 그리고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되지 않겠는가,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살인인가, 간음인가,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살인을 하지 않으면서 간음을 한다면, 거꾸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서 살인을 한다면, 그 무엇이 어느 계명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온 율법을 다 너희가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율법을 어긴다면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야고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인 율법의 형식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기록되어 있는 어떤 제사의 의식과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과 그런 것들을 누가 보아도 이것이 신앙인이라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멀리 할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누군가의 외모를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강조하면서 지켰던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이 단순히 이 10계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은요, 다른 여러 가지의 계명과 율법들과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조문, 율법의 의문, 기록된 글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을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런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형식이고 그것은 구약이고 옛 것이고 우리에겐 새 은혜와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과는 또 다른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고 교단마다 다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제하는 것이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인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노래로도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어떤 천사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언을 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성경의 지식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이 있다라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제하며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내가 그래도 이만큼 베푸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육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구제하며 하는 것이라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어떠한 신앙의 활동과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요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제가 한번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금 레위기 말씀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며 이웃에게 대적하며 이웃에게 원수 갚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웃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 내게 악을 베푼 것만큼 내가 원수를 갚는 것, 갚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 말씀에도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좋은 것으로 베푼 사람에겐 당연히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하지만, 왜? 최소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데 나에게 악한 것으로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어야 하는 그 마음과 성격과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 속이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6절로 23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로 23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오니. 여러분, 율법을 사도 바울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율법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키기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비한 자. 그러면 율법의 선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 이웃은 그저 나에게 좋게 대하는 나에게 선을 베푼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며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들을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것이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에게 이웃이 악하게 굴면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것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개의 계명에 온 율법과 온 선지자 곧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그 성경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강령이다라고 할 때 그 강령의 뜻은 뭐 행동 시행 규칙 이런 것이 아니라 딱 뭔가 걸려있는 행어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벽에 대못을 탁 박아놓고 그 대목에 무거운 옷이나 무엇인가를 걸어놓는 그 행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가 그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걸려있다라는 것이 그것에 다 해당되고 거기에 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9절을 읽으면 20절 여러분 읽으시고 21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앞에 자막을 보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절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강조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가고 내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인 이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가 나에게 악한 대로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심지어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며 어렵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오히려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연약한 자가, 죄와 허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증거된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경험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